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소망을 나누는 재정 컨설턴트 회복쌤입니다. 오늘은 1장 6단원 드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어찌 보면 참 불편한 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주제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니까요. 그러나 재정의 영역에서 자유를 원한다면 피해선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많이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11조 하고 계신가요?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자유해진 거 아니냐고요? 그럼 안 해도 괜찮은가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오프라인에서 335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답은 예수님만이 아시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11조에 대한 마음도 생각도 달라져 가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드리기는 하나님의 경제를 이루는 근간이며 핵심이라고. 그러나 기독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부분 역시 11조로 대표되는 드리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드리기는 하나님과의 화목, 즉 성경적 재정 원리의 본질이기에 드리기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적용 없이 우리 앞에 우뚝 선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드리기에 대해 특히나 드리기의 핵심인 11조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드리기에 대한 세 가지 본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리고 전쟁이든 구약 혹은 초기 교회 사도들의 시대이든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일 겁니다. 그것은 비단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포함하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겠지요. 이런 하나님의 소유권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1조를 기쁘게 드릴 수 없고 재정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드리기 어렵고 돈이 많아져서 11조 금액이 커져도 드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100만원 벌던 사람이 10만원 11조 드리는 것보다 100만원 벌던 사람이 500만원을 벌게 되면 선뜻 50만원을 드리기가 더 힘들죠. 400만원이나 더 벌었는데 40만원 더 드리는 것이 버거운 것이 인간의 본성 같습니다. 심지어 한 달 월급이 들어온 후 며칠이 지나면 자동이체 통장에서 슝슝 빠져나가죠. 다른 비용을 먼저 쓰다가 얼마 안 남은 통장 잔고에서 11조를 드리려고 하면 기쁜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만 그런가요? 헌금함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 아시지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난한 과부의 그때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보다 과부가 많이 드렸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결국 11조의 액수보다 11조를 하느냐 마느냐보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기쁘게 드리는가, 마지못해 드리는가,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드리는가, 드리기 아깝지만 사람들 눈을 의식하여 드리는가. 우리는 구약시대가 아닌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몇 퍼센트가 중요하다기보다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깨끗한 마음, 기쁘게 드리는 마음에 더 마음을 쏟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 빚이 너무 많아서 드리고 싶지만 눈물밖에 드릴 수 없을 때에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갚을 길 없는 큰 부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려고 힘쓰는 마음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부채가 많은데 11조 해야 하나요? 안 해도 되나요? 하고 물으신다면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에 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당 못할 부채로 괴로워하는 자녀에게 빚쟁이처럼 11조 내어놓으라고 하실 하나님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도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처럼 쉽진 않지만 예수님께 묻다 보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제가 드린 헌금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헌금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평생에 기쁘게 기꺼이 너끈히 드리며 살고프네요. 30대 후반 처음 교회에 다니게 된 저는 처음엔 헌금을 하는 건지도 몰랐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 예배 때는 헌금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1조도 드리는 거라고 배워서 배운 대로 시작했습니다. 액수는 제 마음대로요. 그러다 저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걸 배웠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싶어졌고요. 그러다 남편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처음엔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금액을 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 되어 온전히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닌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자유해야 하는 거 아닌가? 10의 1을 할 수도 있고 10의 8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꼭 11조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급여를 받자마자 드릴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요. 이것저것 지출하다가 통장 잔고가 줄어든 상태에서 11조를 떼려고 하면 기쁘지가 않고 생활에 염려가 되었습니다. 이 돈이면 한 달 식비인데 노후를 위해 저축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 평안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저의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러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를 위해 그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월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거구나. 매월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이구나 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요. 이 돈 없어도 한 달 풍성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돈으로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저의 처소를 마련해 두신 하나님께서 저를 살게 하십니다. 매월 고백하게 하는 믿음의 도구가 11조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또 다른 마음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리기에 대한 세 가지 본질 중 두 번째, 하나님의 경제 원칙을 이루는 근간이며 핵심이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드리기 원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경제 원칙과 세상의 경제 원칙의 출발은 같았습니다. 즉 돈이 흘러야 경제가 산다는 것. 동맥경화를 빗대어 흔히 표현하는 돈맥경화는 건강한 소비와 유통을 가로막아 경제를 썩게 합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도 같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경제의 순리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연의 순리란 곧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원칙과 세상의 경제 원칙이 이렇게 닮아 있지만 분명히 다른 한 가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경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경제가 추구하는 목적은 이 땅의 돈의 권세, 즉 만몬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돈이 흐르는 방향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르지만 만몬의 나라에서는 돈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물질이 이 세상에서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으로 흘러가려면
우리도 주 안에서 온전한 드리기에 힘써야겠지요. 드리기에 대한 세 가지 본질 중 세 번째는 온전한 드리기는 샬롬을 완성한다입니다. 샬롬의 축복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인 샬롬은 불가능하겠죠. 성경적 재정관의 본질은 돈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로 우리의 필요에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비하고 저축하고 나누며 드릴 때 우리는 샬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그로부터 비롯되는 드리기에는 인색한 사람을 향해 당신은 샬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드리기에 인색한 사람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없고 따라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할 수도 없다고 저자는 단언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같은 생각인데요. 성경적 재정에 대해 배우고 알아갈수록 고아와 과부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습니다. 성경적 재정으로 인해 우리는 소유와 관계없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 없는 불안정한 현실, 크게 늘어나지 않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한 번 되면 쭉 되면 좋겠는데요. 연약하고 완악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시험은 매일 찾아옵니다. 재정의 문제도 끊임이 없지요. 수없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이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한 가지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인인가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를 힘써서 드릴 때마다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11조가 버거워지면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머릿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점검해야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11조 해야만 해 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나 드릴 수 있는데 인색한 마음이 자꾸 든다면 이 부분도 주님께 갖고 나아가야겠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마세요. 오늘 하루의 전쟁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